두 남녀가 맞선을 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철입니다. 성은 전씨고요. 그래서 이름이 전철입니다. 남자의 이름을 듣더니 여자가 막 웃으면서 말합니다. 저는 이름이 호선이에요. 성은 이씨고요. 그래서 이호선 전철이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살다 보면 이름 때문에 생기는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옛날에는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기보다는 이름이 불리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부천댁, 원미댁, 심곡댁 이런 식으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또 자녀 이름 뒤에 엄마를 붙이기도 합니다. 희철이 엄마,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불려줬습니다. 초창기 한국 교회에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신앙이 있기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어서 여자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자들의 이름을 찾아주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교회로 온 겁니다. 누구누구 자매님, 누구누구 집사님. 그 옛날에 생활을 하면서는 전혀 불리워지지 않던 그 이름이 교회에 와서는 그 이름으로 불려진 겁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가장 좋아하던 또 그 당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가 있습니다. 정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름은 불러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러줄 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식당에 모여 있습니다. 식당을 갔더니 한 7, 8분 되는 할머니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말투로 봐서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이북 말투를 쓰는 이북이 고향인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야, 길려야, 네 손녀 참 이쁘더라야. 복순이 너 젊었을 때 너 따라다니던 그 남정네 내래 며칠 전에 봤어야. 명자 쟤는 소학교 때는 공부도 못했는데 남편 잘 만나서 호강하는데 야 부럽구만.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노인분들이 친구인 것 같습니다. 함께 서로 이름을 마구 불러가면서 소녀처럼 깔깔깔 웃으시는데 그 모습 속에 참 정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분들이 저 자리가 아니면 어디에서 저분들의 이름을 들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그 순간에 해보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존경하게 된 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학교 시절 가깝게 지내던 교수님도 계셨지만 또 어떤 교수님들은 친분이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기 마련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지 한 10여 년 정도가 지났고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학술 세미나 모임에 가게 되었는데 신학교 시절에 교수님들도 몇 분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신학교 시절의 한 교수님이셨습니다. 졸업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물론 그 교수님의 수업을 몇 학기에 걸쳐서 제가 그 수업을 수강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분이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직까지도 내 이름을 기억할까? 학생의 이름을
뭐 출석부를 통해서 또 한 번씩은 불러야 되니까 그 정도 말고는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할까? 제 이름을 한 번 불러줬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그 뒤에 그 교수님을 존경했습니다. 뭐 그 뒤에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내 이름을 기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러줬기 때문에. 이름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뭐 요즘은 애완동물들도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이유는 호칭입니다. 구별해서 불러주기 위해서 그 고양이에게, 그 강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름은 그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격, 인품, 성격, 인상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떠올리게 되면 그냥 이름만 떠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인상과 또 성격과 인품과 또 그 사람의 행적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결단코 떠나지 않는 나의 분신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의 주인공과 함께 하게 되어 있고 또 이름의 주인공을 대표하는 것이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 그 사람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식물이나 동물과 다른 것은 이름으로 불리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식물에게는 꽃 또는 나무라고 하는 보통 명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 또는 전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꽃이라고 그럽니다. 이쪽 보고도 꽃이라고 그럽니다. 또 양쪽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 호랑이, 돼지, 소, 보통 명사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동물 하나를 부를 때도 그냥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사자, 코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모아놓고도 그냥 코끼리, 사자, 호랑이 얘기하는 겁니다. 각각 이름이 있어서 그러나 사람에게는 식물이나 동물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해서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또 그것이 자신 없는 사람들은 장명소에다가 어떻게 이름을 지어야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름을 돈을 주고 짓기도 하는가 봅니다. 의외로 많은 이름들 중에 중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중근. 근데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자부심을 갖습니다. 안중근이라고 하는 독립투사와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이름이 불리워질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존재, 꽃과 같이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저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가위로 오려서 쓰는 딱지, 어렸을 때 딱지놀이를 했는데 이렇게 동그란 딱지는 툭 눌러서 빼지지만 가위로 오려 쓰는 그런 딱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 아주머니에게 딱지를 사가지고 가서 가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저를 이뻐하시니까 당연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라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짜고짜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아마 추측해보건대 아주머니가 저럴 뿐이 아닌데 왜 저럴까 추측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쓸데없는 딱지를 샀다고 다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린아이가 위험하게 가위를 달라고 하니까 아마 나무라는 것이 아닐까 그냥 제가 추측을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어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한테 막 뭐라 하셨거든요. 어쨌든 저는
예상치 못한 그 반응에 대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어린 심정의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담벼락에 가서 제가 어린 나이에 딱지를 손에 들고 놓을 수도 없고 그냥 기대 서가지고 얼마나 참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처음 당해보는 배신의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서름이 복받쳐 오른 겁니다. 담벼락에 기대에 서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와서 그 아주머니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도 제가 그러고 있는 것에 대한, 제가 담벼락에 서서 그냥 막 어쩔 줄 몰라고 서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한 상황 설명을 그 어머니가 막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을 것이고 아마 그 아주머니는 설명하는 그런 거였을 것 같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서 엄마가 저를 부릅니다. 희철아, 희철아, 괜찮아, 들어와. 저의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저는 복받쳐 오르는 그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막 서러웠는데 제 이름이 불려지는 순간 눈물이 쏟아진 것입니다. 저를 불러준 엄마의 음성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곤고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는 것처럼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손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면서 돌을 던지는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의 얼굴조차 보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마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기댈 곳조차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 이름 석자마저 초라해 보여서 그냥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남이 알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누구도 내 아픔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누구도 나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을 때 소리 없이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을 때 변치 않는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곁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다 헤아리고 있단다. 여러분이 지금 믿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이 찬양은 토미 워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듣고 전 세계에서 보낸, 이 찬양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서 보낸 치유와 회복의 간증들을 모아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 책의 제목이 He Know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은 통으로 한 권이 아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은, 또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간증을 모아놓은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단편의 책입니다. 그 책 가운데 찰리의 점심 식사, 찰리라고 하는 이름인데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큰 구멍이 2개나 뚫려 있는 심장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선천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찰리를 안아주고 작별 인사를 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구했습니다. 찰리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첫 번째 심장 수술을 했습니다. 태어난 지 2달 만에. 그리고 3살 때도 수술을 2번이나 더 했습니다. 그 후에도 심장 박동을 조절하기 위해서 3차례나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총 6번의 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병원을 드나들며 정성껏 치료한 결과 찰리는 비록 힘은 들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던 어느 날 강아지를 쫓아가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심장 박동에 순간적으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지 불과 15분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족들의 충격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밀려오는 슬픔과 고통으로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찰리의 장례식장에서 부른 찬양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함께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불러보려고 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찰리는 비록 13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하늘나라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찰리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찰리와 그 가족들에게 안겨주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찰리의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13살을 사는 동안 찰리의 부모는 이 아이가 병중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매일 싸주었다라고 합니다. 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천국에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찰리에게 날마다 싸주었던 그 점심을 그 도시락을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이는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긍휼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노숙자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사회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긍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고, 우리나라에도 물론 있습니다. 밥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는데, 그 찰리의 점심 식사라고 하는 그 사역이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2곳 장소에서 약 1000명의 어린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하든 연약하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는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입니다. 습작품, 연습한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우리 옆 좌우를 살펴보시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느냐 하면, 나는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생명의 탄생은 이론으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 몸의 한 곳 한 곳을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은 모든 색상을 올 컬러로, 모든 컬러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요, 모든 색상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상이라고 하는 기기들이 있잖아요. TV, LED, 이런 모니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찬란한 색상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눈이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은 색상을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눈이 굉장한 거예요. 흑백만 보는 생물체들이 많습니다. 강아지들도 몇 가지 색상만 구분할 줄 알지 모든 컬러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코는 구멍이 2개입니다. 한쪽이 일하면 한쪽은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냄새를 분별합니다. 우리 귀는 세상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근데 이거 아세요? 아주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굉장히 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가 신비롭게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너무 큰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지구는요, 하루에 한 번 자전을 해요. 이게 한 번 돌아가려면 얼마나 빨리 돌아야 되는 줄 아세요? 24시간 만에 이거 한 바퀴 뺑 돌려면은 그냥 돌고만 있는 게 아니죠. 뺑 돌면서 가요. 뺑 하면서 도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귀에 들린다. 우리 고막 다 터지는 거예요. 이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이 거대한 이 땅덩어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들을 것만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 심장은요,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쉰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평생을 쉬지 않고 뛰고 있는 거예요. 잠시도 쉬지 않고.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주목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내 부모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에 잉태하고 있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시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으로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의 가는 모든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행위를 아시고 내 입술의 말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관섭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인 것입니다. 부모는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속을 썩이면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라 해도 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가슴앓이 사랑으로 더 주목하시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고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수없이 공수표를 날리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거기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뜻은 순결한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가 순결한 삶을 살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세리장으로서 동족을 괴롭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키가 작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으로 부러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늘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버립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삶의 아픔과 고통이 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숨을 죽이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지켜봅니다.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같은 못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반역자 취급을 받는 자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해 주실까? 만약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책망이라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그의 머릿속에는 아마도 상당히 복잡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주님은 그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셨습니다. 삭개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를 인격적 존재로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순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삭개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라. 어이 자네 이리 좀 와보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예수님은 분명히 삭개오의 이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군중 속에 있는 무리로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달라도 주님은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부르시는 이유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 쓰러져 있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아픔과 슬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을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이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